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수요 기도에 참석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주님을 향한 사랑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 곳 없도록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가족 구원을 위하여 애타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크로아티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강정훈 한진희 선교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역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장기 비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정말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의 두 자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조나단 선교사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욱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옵시고 아멘.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모든 학업과 일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세계에서도 유익을 끼치는 귀한 인재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혜성교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약시대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혜성교회 성전 건축도 전문가들에게 의뢰할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설계에 직접 관여하여 주셔서 설계하고 건축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조금의 미비한 점도 안전사고도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설계하시는 분이나 건축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도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물질 가운데에도 축복의 축복을 허락하셔 주시어서 물질의 어려움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혜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혜성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구암 성전을 허락하신 집사님 가정에 축복을 다하여 주시어서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정에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자자손손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명문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한 가운데 우리 목사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바른 복음을 구별하고 거짓된 미혹을 물리쳐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흥황하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시 세 곳의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 차례대로 신명기서, 요한복음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4쪽 시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기능이 항상 너와 함께하고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증거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0쪽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조상의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이름을 방문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식물과 너희의 식재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새와 낚은 비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오늘 여기에서는 자기 소개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거주하게 될 때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유대인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래서 이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 밖에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수요일 날 좀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 상당 길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하나를 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3개를 택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어 나갈 때 방식은 서로 견주어 읽는 데 묘미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상당히 기독교 역사에서 오래 해오던 방식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방식이 전혀 없던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읽는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하고 가르치는 이 정도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흔적이 제가 완전히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하고 굉장한 연습을 지금 해나가는 거죠.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읽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 한쪽 가지고는 거리 감각이 잘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도 보이는 건 보이는 거거든요. 눈 2개로 해서 보면은 굉장히 명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2개를 읽는 거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고 3개를 읽고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맛을 알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혜성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좀 독특하게 다른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한 성경 구절에서 핵심적으로 여기서는 뭐를 얻을 수 있을까? 요거 한번 정리하고 2번째나 3번째 마찬가지로 해서 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게 아주 소중하죠. 바야흐로 우리는 시대가 굉장히 바뀌어가지고 엄청난 기술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상세하게 알고 있느냐,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공감이 잘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지식이 별로 중요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집에 서재를 얼마나 어떻게 꾸리고 있느냐. 제가 신학교 때부터 제가 책들을, 소중한 책들을 모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말이죠.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실력이에요.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아니, 저는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이거를 구했어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나 이거 기회만 되면 이 책을 조금 사람들에게 알리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요즘에 다 번역돼 있어요. 한때는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이용하느냐,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전부
지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게 실력이 되는 그런 시대인데 인터넷이 된 다음에는 누가 검색을 잘하느냐 이게 실력이 되는 아니 내가 그 책 굳이 가질 이유가 뭐 있어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말이죠. 그런데 요즘 21세기는 말이죠. 다 필요 없게 돼버렸어요. 아, 한 해 두 해가 달라집니다. 이 AI 시대가 들어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다가 그 다음에 겹쳐서 다음에서 또 검색해 보고 그 다음에 뭐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고 이렇게 삼각으로 해보면은 내가 찾으려는 그게 굉장하게 이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옛날 말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일일이 언제 찾고 다니고 있어요. 내가 정보를 어떻게 미개하죠. 지금 포털에서 검색하는 건 미개한 거예요.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문자 하나 넣고 뭐 하고 교집합으로 찾아라 뭐 어떻게 해라. 여러분 그거 20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AI 저 챗 GPT 이런데 물어서 여러 가지 대화 몇 번 나누면 말이죠. 제가 검색 엔진을 가지고 막 수고하면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 나눠줘요. 그런 정도에까지 나왔어요.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급속히 발을 자기 스스로 학습한다니까요. 인공지능이 재료를 넣어두면은 얘가 혼자 공부해요. 이거는 인간이 공부하고 인간이 지금 정보를 찾고 하는 거하고는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성경에 대해서도 누가 얼마나 성경에 어떤 얘기가 있고 어떤 뭐 구절이 있고 이거 알고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이거 다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아직 말씀도 시작 안 했는데 이게 그냥 요즘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중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AI 시대는 지식이 아니에요. 물으면 다 나와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식에서는 다 평준화가 돼버려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삶하고 이 아는 성경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 이거하고 내 구체적인 삶의 정황하고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거는 AI가 못 해줘요. 그 지점에서 내 신앙의 역량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만난 최초부터 지금까지 강조를 하는 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연탄불 겹쳐야 돼요. 요 능력에서 비로소 차이가 나지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차이가 안 나요. 똑같이 수렴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뒤처지는 시대에 왔어요. 그런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특히 새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 지식이 아니죠. 입체적으로 읽는 훈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걸 자꾸 훈련을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 기회가 되는 대로 양육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335 이렇게 짝꿍들을 맺어서 서로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여기에 역량이 차이가 납니다. 교회의 역량이 여기에서 결핍 날 겁니다. 지금 시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새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또 더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현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적이냐 얼마나 신령한 교회냐
얼마나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쓰임 받는 교회이냐, 얼마나 그러한 가능성이 넘치는 교회냐, 이게 좌우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믿음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하고 사귀는 그런 차원. 여러분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한 거에 거의 99%는 믿음에 치중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새 일에 기도해 하면서 비로소 소망 이야기를 드렸어요. 10한 3, 4년 만에 제가 2단계로 가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못 얻었어요. 하지를 않았거든요. 소망입니다. 종말에 대한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기도 가운데 내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저항해 나갈 것인가. 이 기도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두컴컴하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힘써서 끝까지 이기며 저항하며 살아나가는 삶이라는 게 있다. 이거를 제가 한 달여 전에 여러분하고 드디어 나눴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직 안 나눈 게 있어요. 사랑이에요.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지만 우리 아직 선교다운 선교를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막 선교 막 요란하게 그런 적이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저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고 우리가 걸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는 하나의 방법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간단하게 이 말씀 읽는 거, 훈련하는 거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결정적일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거를 자꾸 여쭤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내 마음의 감화, 감동이 되는 그러한 거에 귀를 기울이는 이 훈련을 우리 해나가자.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참 의미 있고 복되고 쓰러지지 않고 마침내 이기게 해주시는 이 믿음,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굉장히 중차대한 훈련이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요 세 말씀 한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말씀 119편이죠. 119편 우리 잘 알죠?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말씀에 대한 내용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읊조리리이다. 이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리이다. 말씀 기도죠.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복음 말씀이 결국 전신갑주죠. 복음 말씀 속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복음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인침을 받았구나, 보호를 받는구나, 이 흉패도 있는 거고. 이 복음 말씀이 나를 수비하는 전신갑주, 또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격과 수비의 전신갑주. 그건 다 말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신갑주는 말씀에 대한 열매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완전무장한 군인이 실제로 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하고 짝꿍이 되는 겁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시 119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언제나 내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언제나 말씀 가지고 삽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내 입에 읊조리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기뻐하시는 게 뭘까? 자꾸 곱씹으면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따로 떼는 게 아니라 우리 해성교회는
말씀으로부터 해서 기도까지 이어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고 그렇게 승리하며 이 세상의 악과 싸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의 통치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려고 부단히 저항하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 그건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다른 게 아니에요. 119편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하는 게 무슨 열매가 있길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119편이라고 하는 가장 길게 이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는 걸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를 강조하시는 걸까? 이게 궁금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98절 말씀 한번 볼까요? 97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좋을까요? 첫째, 9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왜 어떤 유익이 있어서 그래요? 누구보다 원수보다 지혜롭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원수는 뭐 한다고 우리 수요일마다 자꾸 공부했죠? 예, 원수들은 회의하는 겁니다. 회의보다 좀 더 원수에 맞게끔 이거를 낱말을 바꾸면 모의, 음모를 꾸민다. 자기네들끼리 작당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원수들이 모의하고 작당하고 의논하는 것들보다 어떻다? 지혜롭다. 더 낫다. 더 강력하다. 그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덜 좋은 거를 택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강력한 것을 택해야 되겠어요? 수류탄하고 핵무기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둘 중에 하나 택할 수 있다. 여러분 수류탄 택하시겠어요? 핵폭탄 택하겠어요? 둘 다 안 택하는 그런 시대, 그 나라가 오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우리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거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택해야 된다. 정말 둘 중에 하나 꼭 택해야 된다 하면은 센 거를 택해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들어놓고도 이건 별로 좋은 예가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하고 있으면 뭐 주우실 거예요? 아니, 둘 다 주어야 돼요. 우리 해석교회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건축해야 되는데 10,000원도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지금 원수들의 모의하고 하는 그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거는 견줄 수 없이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다. 그러면 능력 있는 거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고 말씀의 길에 굳건하게 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싸워 승리하는 그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99절에는 뭐보다 나오며 뭐가 나의 명철함이 내 스승님보다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승님들은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스승님께 얼마나 많이 배울 게 있고 그렇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기술도 있고 여러 지혜도 있고 여러 지식적인 것도 있고 선생님들 앞에만 서면 내가 아주 고개가 숙여지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 그렇지만 그 지식보다 그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그런 것보다 뭐가 강하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 기도 얘기 아닙니까?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 가지고 읊조린다는 겁니다. 종일토록. 종일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내 스승보다 내 명철함이 낫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지식 이런 모든 것들 필요한 겁니다. 다 중요하고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더 지식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다만 이 한 가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스승의 그 지식,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약속, 그거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지식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리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얘기입니까? 100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또 뭐가 더 누구보다 나은 거예요? 노인 그러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혜로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데요? 경험과 여러분 그거는 젊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학교에서 뭐 공부하고 그래도 평생을 살아온 그 인생의 연륜이 있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거하고는 지금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륜, 이 경험, 이런 모든 것들 굉장한 것인데, 근데 그것보다 견줄 수 없이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게 바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 붙들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은 게 많지요. 좋은 것 또 얘기해요. 10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기도하며 저항하며 투쟁하며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가기를 선택하였다 하는 건데, 이 101절에서는 도대체 뭐보다 더 낫길래 그 길을 택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101절 말씀을 읽으면서. 힌트, 보나마나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 보면 모든 악한 길로 가는 것보다 이 기도하는 길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악한 길이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세상의 방법. 그런 거죠. 제가 정리하기로는 악한 모든이라는 말에 강조가 됐다고 저는 느끼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반칙이고 뭐고, 뭐 장로님은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세상 방법 가운데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뭐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겠지만, 법이고 규정이고 규칙이고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 이루어내겠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굉장하죠. 반칙서 가면서 나는 이기고야 말겠다. 여러분 그것만큼 무식하고 아주 두려운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 그게 훨씬 더 강력하기에 나 이 길 택하련다. 그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수들의 음모보다 기도가, 또 지식보다, 스승의 지식보다, 또 노인의 그 경험, 경륜, 연륜 이런 것보다, 또 악한 이들이 저지르는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 온갖 방법, 권모술수 이런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데 왜 그런 거에 매몰되겠는가? 이게 오늘 구약성경의 말씀입니다. 맞지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신명기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특히 12절 말씀 속에서는 그 설교 내용이 뭔지 1절에 주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권면할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소이다. 그래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지킬 법도와 규례, 그거 흔들리지 말라. 네, 지금부터 당신들이 그 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태평로 1-1 그 땅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삶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그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 나의 설교를 잘 들으시오. 그게 12장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규례, 평생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의 삶의 터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내용을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얼른 한번 보세요. 2절, 3절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뭐 하지 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뭐겠습니까? 5절, 6절, 7절. 얼른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5장, 5절, 6절, 7절. 예, 제물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예, 기쁨으로 온 가족들, 후손들과 즐거워하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게 있어요. 예, 5절 말씀에 어디에서? 예,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우상은 택한 곳에 지정된 곳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있는 겁니다. 이쪽 나무, 저쪽 나무, 나무마다 다 우상 섬길 수 있고,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산이라는 곳곳마다 다 그냥 세워져 있는 게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온 가족이 후손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실 텐데 여기에서 명시하지는 않아요. 지정해 주시는 그 자리 그곳에 가서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전부 비슷한 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반복되는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한 복판쯤 되는 곳에 약간 표현상 도드라져요. 표현상 비슷하지 않은 말씀이 중간 부분에 8절에 나와요. 그 8절이 중간 부분에 끼어서 약간 색다르게 표현한다 하는 것은 8절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요 내용이 첫째 이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가 택한 곳에 가서 나를 경배하라. 요 두 가지를 합한 말씀이 8절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또 우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 현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거주민들, 그들도 역시 지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산 겁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죠. 자기 소견에 올바른 대로 여기에 경배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산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쪽에 가서 하는 거고, 저쪽 산에 나는 가겠다, 저쪽 산에 가서 절하는 겁니다. 보문산 갈 사람, 보문산 가는 거고, 사정공원 좋은 사람, 사정공원 가는 거고,
수통골 좋다 그러면 수통골 가는 거고, 아니야 나는 계룡산까지 갈 거야 그러면 계룡산 가는 거고, 전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족속의 특징이고, 광야에서 엉덩이에 뿔 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것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한 가지 말씀, 이 8절에 수렴하는 겁니다. 이 광야적의 습관대로도 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그게 우상 숭배로 넘어갔던 것처럼 그 짓도 본받지 말고, 소견대로 살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법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요 두 번째까지 지금 읽었다면 첫 번째 말씀하고 두 번째하고 겹쳐 읽으니까 공통적인 오솔길을 찾아내야죠. 어떻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소견대로 한다 하는 것은 119편 시편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노인의 지혜, 명철, 그것과 견주어질 수 있겠고, 스승의 지식과 연결될 수도 있겠고, 전부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가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몇 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지금 이번 달 들어가지고 귀가 따갑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러실까? 그거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희들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자꾸 주시지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 알아채야 돼요. 소견대로 한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옮기는데요. 그대들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 올바르다고 여기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칫 우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게 저는 어디 함부로 가서 절 안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할 때, 아니 이 시대가 지금 그런데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잃고 지금 로마 제국이 첫 번째 짐승처럼 국가 권력으로 압박하고 있고, 나는 이 국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토착민들이 그 앞잡이들이 돼가지고 대변인처럼 그렇게 홍보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 회유 안 당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위협을 무릅쓰고 죽는 수밖에 없는데, 아니 죽는 게 그게 무슨 문제냐? 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죽으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나? 일단은 살고 보자. 여러분 별 회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게 다 우상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건강이라든가 노인의 연륜 지식이라든가 스승이라고 하는 식자층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이 세상 속의 여러 경험이라든가, 그것을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 내가 더 의지한다면 내 지식이 우상인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재정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전부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지식이 많으니까 그렇게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가나안 사람 쫓아가는 거고 광야에서 헛짓했던 그거 똑같은 거니, 소견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날마다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거 보라. 이게 모세의 설교입니다. 지금 시편 말씀하고 오늘 더 보면 지난주 수요일 말씀 전부 지금 다 맥락이 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요한복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6장) 말씀 42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갔다 하느냐. 여러분, 이게 많은 군중들 앞에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런 요지의 가르침을 지금 베푸는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일군의 무리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야, 우리가 죄를 아는데 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말도 안 되는, 요셉, 요시 아들 아니야? 지금 그러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히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인쳐주신 그 사람,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떡으로 우리는 그분 통하여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아멘으로 와 닿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그저 이 세상의 이 아래의 눈만으로만 이렇게 보면, 아니, 우리가 지금 저 부모를 아는데 뭔 하늘에서부터 이제 사기친다, 사기쳐, 뭐 지금 이러는 거죠.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아는 지식이 최고죠. 지금 누구 아들이라는 걸 아는데 지금 어디서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육신적으로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얘 잘하는 걸 내가 다 보고 있었는데 얘 어릴 때 지금 어땠는지, 첫 걸음마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건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무슨 말을 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도저히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우지 못하면 뭐도 못해요? 노래도 못해요. 오직 14만 4천 외에 그 노래를 부르는 법을 배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천상의 그 예배에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살아계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이 일해 나가시는 것을 뒤따르리라.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이에요. 그 찬양을 하는 거기에 못 끼어드는 겁니다. 14만 4천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자기가 올바르다 하는 이 지식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우면 예수님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 아는 겁니다. 관건은 아버지께 배우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듣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얼마나 많이 내가 쏟아내면서 말씀을 아뢰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아버지께 들었느냐, 듣고 아버지께 배웠느냐, 여기에 결판 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요지 전부 다예요. 시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 듣고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아버지께서 뭘 지금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가장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여쭈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경험과 기술과 그 어떤 능력, 역량,
이 세상의 엄청난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하기에 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에 귀 기울이겠다. 그 얘기예요. 신명기서 말씀, 너희 소견대로 제발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소견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살지 말고, 소견대로 살아 우상에 빠진 그 땅의 일반 족속들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할 게 없어서 이 세상 사람들 그거 사는 방식을 부러워하냐? 제발 그러지 말고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희를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 어떤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을 어떻게 일치하면서 나가기를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태도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제발 살아라. 이게 지금 모세의 간절한 설교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수군수군거리면서 우리가 다 안다, 우리가 다 안다. 너 예수 아니냐? 우리가 너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다 안다, 우리가 다 안다. 우리가 다 안다에서부터 넘어가서 우리는 잘 모르니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로군요. 그거는 저 미처 몰랐나이다. 그 지식이 나에게 훨씬 더 강력하고 나에게 복이 되나이다. 지금 이렇게 관통이 돼 나가는 새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지금 어떤 자극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유리바다에 여러분의 더러운 잘못된 생각과 실수 구덩이인 그 모든 것들을 도대체 어떤 것들을 씻어버리고 그 보좌 앞에 서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여러분 감동되십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개인은 개인의 몫이지만 우리 공동의 몫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한 번이면은 사실 되겠다 싶지만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회의가 진짜 거룩한 회의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거보다 살짝만 바꾸면 돼요. 우리에게 이런 현재 상황들이 있고 나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러한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쏟아 놓은 후에 다음에 하나님 우리 지혜는 지금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저희들 어떻게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고 계시는지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저는 두려워요. 한 번도 아니고 지금 계속 끊임없이 끈질기게 아주 집요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묵상하게끔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요. 머리털이 쭉 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해성교회 한 분 한 분 귀한 생각, 우리의 열정,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단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세요. 또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갈 길을 주님께서 쭉 인도해 주실 때 저희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지런하게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잘 이끌어가 주셨네요. 이거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어떻게 하리까? 저희 어떻게 뜻을 모으리까? 저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바람, 우리의 한계 또는 우리의 넘치는 역량,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 이러한데 하나님, 저희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 걸음 앞서서 가고 계십니까? 주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저희 모두에게 주님 감동을 시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하는 저도 조금, 이게 좀, 지난주하고 사실 주제로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제목도 똑같아요. 거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리라. 또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지금 2주 연속입니다. 주일은 어떻고요?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도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뭔가 실수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이 젖어 있어요. 그거는 인정해요. 기도하는 것은 조금 익숙하지 않고 그냥 얼른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진행해 나가기가 쉬워요. 그건 저부터의 얘기. 제가 회개할 일이 그런 겁니다. 저는 요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회개하는 게 진짜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100가지 전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엽지 못했던 게 정말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는 가운데 어쩌면 뭐든지 믿음으로 했다.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했다. 모든 것들이 거의 그런 틀거리 속에 진행되었을 거라고 그냥 제 딴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뭘 원하시는가? 이거를 뼈저리게 지금 행해 나가는 거는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저를 보실 때 제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우리 혜성교회 역사로만 보면은 아주 초창기거든요. 저는 철저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저는 추호 의심하지 않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실 때까지 철저하게 물을 겁니다. 저는 여쭐 겁니다. 귀찮다. 야, 그딴 거는 너희가 좀 알아서 해라. 그 말씀 분명할 때까지 저는 이 여쭙는 작업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토록 말씀해 주시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려워요. 그게 저의 지금 생각. 우리 혜성교회 첫 발자국을 내딛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서는 혜성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른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실 것은 분명한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뭘 바라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시기를 바라시나이까? 이거 여쭈면서 나가는 이 기도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우리 함께 열심히 더 붙들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여쭈면서 하나님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위하여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금 대접을 들고 나누는 장면을 읽었나이다. 그 모든 것들은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나이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유리바다에 세례를 받으며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길을, 저희들에게 그 의로운 길을 펼쳐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이다. 이 찬송 가사로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악을 잠잠하게 할 최후의 움직임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읽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혜성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 저희들 큰 발을 내딛고자 모두 기도하며 힘을 다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아버지께서 걸어나가시는 길, 아버지께서 행하고 일하기 시작하신 그 뒤를 순종하며 아멘으로 기뻐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뒤따를 수 있도록 온전한 응답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밝혀주시옵소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움직이심을 따라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이 광야 시절을 본받는 것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본받는 것도 아닌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며 감동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십시오. 또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었다면 그 은혜된 부분을 꼭 붙드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아뢰고 간구할 것들을 간구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응답하며 어떻게 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어떻게 더 씩씩하게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귀를 열게 해 주세요. 제 마음에 눈을 뜨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저 볼 수 있겠고 주님 가르쳐 주시면 저 깨달을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앞날을 내다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 많이 편찮으시죠. 그분들에게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간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혜성교회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 내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 다 우리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 가장 중심에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는 그 길, 이것을 분별하며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그거보다 더 우리의 미래가 동터오는 것은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설계사도 어떻게 정해야 될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식으로 봤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게 보통 고민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경우의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 지어야 될까요? 어떤 규모로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희들을 다 감동시키시고 주님 뒤따라 온전히 저희들이 응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하나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건축위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로님부터 위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런 지혜, 성령님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여유로운 믿음의 폭,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위원회가 잘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혜성교회 봉사 수고하는 모든 이들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이 여름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위에서도 또 구역장님 위에서도 여러 모임 위에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 아뢰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배고파하는 분들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생각도 못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 혜성교회를 채우실 분임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힘차게 주어진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예로점,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저희들 자극으로 받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자극이 됩니다. 정신이 온전히 듭니다. 잠자던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는 듯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응답하고자 하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많습니다. 이 세상의 길로 자꾸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이때는 저희들이 저희 혜성교회의 미래를 놓고서도 참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여쭈으며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이지만 육신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여쭈을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믿음의 눈과 귀를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기도 가운데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닫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힌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속사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애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걸어가며 주님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 교우 온 성도님들이 주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갈 길을 지도해달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기다리고 찾고 또 두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온전한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앞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순종하며 뒤따라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겸비하게 하시고 저희들 온유하게 하시고 저희들 순종하며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리며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성령님 공동체, 최후 승리한 종말 공동체로서 저희 해성교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의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으니 하나님 그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이 부족하여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연륜이 부족하고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으니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어떤 것도 강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저희들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여쭈을 때 주님 보듬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고 주님께서 지혜가 번뜩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번뜩이는 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는 것 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로 저희 해성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금대접의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그 대접을 통하여 오는 것을 저희들이 보오니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이 주님께서 고쳐주시옵고 강력한 저희들의 식구들, 친지들,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긍휼한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저희들 찬송의 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사람들은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14만 4천의 찬송이 간증이 저희들 가운데 쏟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저희들 건축하는 모든 것 순간순간 또 절차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건축위원회 지혜와 또 경험과 기도의 능력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앞서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땅에 여야 정치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뜻을 잘 새겨서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고 아름다운 견제자가 되고 참으로 복된 이 땅에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놓지 마시고 선한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이 나라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저희 없던 힘 용서슴치게 하여 주시고 씩씩하게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힘이요 방패요 상급이 되시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